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많이 했던 게임 중에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삥 둘러 앉아서 마피아랑 시민을 딱 나눠요. 그래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건데요. 시민들은 이 마피아일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없애야 되고요. 마피아는 자기가 마피아인 것을 끝까지 숨기면서 선량한 시민들을 마피아로 몰아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피아가 살아남으면 마피아가 승리하는 거고, 시민들이 마피아를 그 사이에 찾아내면 시민들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 안에는 의사도 있어요. 그 의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마피아가 죽였을 것 같은 사람, 시민인데 죽였을 것 같은 사람을 밤에 살려내는 거죠. 근데 모두가 자기의 신분을 다 숨겨야 되잖아요. 숨기거나 속이거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얼마나 포커페이스를 잘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얼마나 그럴듯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강하게 주장을 펼치느냐, 얼마나 확신 있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곧 진실이 돼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마피아로 지목해서 죽게 해야겠다. 그러면 저 사람이 마피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실이 돼버려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마피아 게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당연히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걸로는 성이 안 차서 심지어는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가 마피아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마피아 게임을 딱 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딱 보니까 이 예수가 문제인 거죠. 예수만 없으면
게임에서 승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싹 다 잡아들이면, 싹 다 없애면, 그러면 더 이상 분열도 없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밤마다 찾아가서 죽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사울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스데반도 죽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박해해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보니까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이제 이 사람들만 잡아서 싹 가둬버리면 게임에서 승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사울아, 나는 마피아가 아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나는 마피아가 아니라 의사다. 사울이 그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마피아라고 확신했는데 그 사람이 마피아가 아닌 걸 알아낸 거죠. 그럼 뭐야? 그럼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럼 진짜 마피아는 누구지?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 뒤로 사울은 예수가 마피아가 아니다, 예수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가 의사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의사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지키고 변호하게 된 거죠. 자,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종일관 유나를 범인이라고 해볼게요. 유나가 범인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유나를 없애려고 계속 했는데 갑자기 유나는 범인이 아닌 걸 알아낸 거예요. 유나를 무조건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유나가 범인이 아니야, 유나가 범인이 아니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금 전까지는 유나가 범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유나가 범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게임을 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황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왜 그래? 좀 전까지 막 열을 내면서 무조건 유나를 죽여야 된다고 막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음 판에는 유나를 살려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막 힘을 줘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좀 이상한데?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유나가 범인이 아닌 걸 내가 봤어. 유나는 의사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주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중간부터 22절까지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20절을 보니까
사울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시로 갑자기 돌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을 보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라고 말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놀란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사울이 했다는 것에 놀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변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때 친구들이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꼭 늦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내일 5시에 만나자.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다 친구들이 뭐 4시 50분, 55분, 5시 이렇게 해서 다 모였는데 그 친구는 항상 5시 10분, 15분, 30분 항상 늦는 거죠. 뭐 오면서도 내가 차가 막혔어. 뭐 갑자기 일이 생겼어. 맨날 변명만 하고. 그 친구를 10년 동안 만났는데 10년 내내 변함없이 항상 늦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갔더니 그 친구가 있는 거죠. 맨날 늦던 친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어떡할까요? 놀래겠죠. 야, 네가 지금 여기 왜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랬다는 게 이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쩌다 시간을 잘못 봐서 그럴 수 있었겠지.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음번 약속에도 5시보다 일찍 오고 그 다음 약속에도 미리 와서 도착해 있고, 그러면 친구들은 놀라움을 넘어서 당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저러지? 갑자기 죽을 때가 됐나? 저러다가 갑자기 뭐 우리한테 어려운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울도요. 사람들이 좀 놀랍기는 했지만 사울이 갑자기 더위를 먹어서 그런가? 실수로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실수로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다음번에도 또 다음번에도 또 그 다음번에도 계속 회당들을 돌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22절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마피아 게임으로 넘어와서 예수가 범인이야 라고 확신에 차서 강하게 외쳤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는 범인이 아니야. 우리를 살리는 의사야. 그러니까 무조건 살려야 돼. 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더 수상해. 네가 마피아 아니야?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예요.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사울이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변하니까 당황하기 시작해서 사울을 죽여야겠다라고 작정한 거죠. 자, 이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입니다. 이 종교생활은요, 이 하나님을 앞세우기는 하지만 이 결론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랑 다르면 죽이고 없애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름만 앞에 내세울 뿐이에요. 전혀 하나님이랑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만 하면 전쟁도 할 수 있어요. 십자군 전쟁도 그런 거잖아요. 자,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과 싸우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을 다 없애자. 그렇게 말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나갈 때 십자가를 맨 앞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귀족들은 땅을 얻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깔려 있었고요. 상인들은 무역로를 장악할 목적을 담고 있었고, 전쟁을 주도한 교황은 종교적인 영향력을 확대할 계산이 가득했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전쟁 어디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죽든 말든 내가 이 일만 이루어내면 된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종교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자, 사람들은 하나님, 기독교, 성경 그런 말을 딱 앞세우면요, 굉장히 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착각을 해요. 십자군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누구든 나와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기독교 이야기하고 성경적이다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뜻을 먼저 앞세워요. 내 생각과 다르면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사탄은요, 딱 봐도 악의 축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아주 기독교적이고 아주 성경적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다고 말하잖아요. 이 미혹한다는 뜻이 헷갈리게 해서 헤매게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사울이 얼마나 유명했을까요? 유대인들 다 잡아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변해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사도들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 분별이 안 됐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막 그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놀고 막 술 마시고 그랬던 모습을 알던 친구들이 제가 하나님 만나고 변해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고 강대상 앞에 서 있다, 이 모습을 보면 적응 안 된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초반에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약속 시간에 맨날 늦는 친구가 갑자기 부지런해진 것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만 생겨도 사람들은 적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너 왜 그래? 야, 너 왜 그래? 갑자기 안 하던 행동해. 안 하던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 좀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아주 작은 변화만 생겨도.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사울을 믿지 못하는 거 어쩌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사울 곁에 누가 있었냐? 바나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바나바가 누구냐면요, 이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교회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자신의 물건들을 통용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입니다. 우리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4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앞에 두니라.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바나바가 지금 사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도들한테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가 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왔는지를 쭉 설명해줘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하지만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구체화되는 건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곳은 공동체라는 거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믿음의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런 사울의 믿음을 증언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찬양하고, 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나는 이렇게 믿음 키워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부딪힘이 없으니까 믿음이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유튜브로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듣고 좋은 교회 예배 드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심해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괜히 아무 일도 없이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증명돼야 되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으로 모여있으면 가족 공동체고요. 우리가 친구로 모여있으면 친구 공동체고,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에서 모여있으면 그것도 공동체예요. 그곳에서 내가 내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다 증명해 줬잖아요.
증언을 다 해주고, 그래서 제자들이랑 사울이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29절을 보면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믿어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야, 네가? 너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그런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바뀌었다고? 네가 그러는 거 보니까 네가 마피아인가 보네. 넌 죽어야겠다. 너랑은 못 만나겠다. 너랑은 이제 같이 못 놀겠다. 너랑은 이제 같이 사업 못 하겠다. 그렇게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증언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거니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또 자신이 전한 대로 살아갈 때 돌아오는 건 자신을 죽이겠다는 위협뿐이었지만, 그런 우리의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 그런 모습들은 표면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울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난 변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그래서 몰래 광주리 타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갔더니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도들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여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하여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리하여 사울은 실망하고 예수 믿은 걸 후회했더라. 내지는 그리하여 사울은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더라. 문맥상 그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 이 앞이랑 뒤가 인과적으로 연결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앞에가 절망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뒤도 절망적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리하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은 마피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이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서 결과를 예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결과를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죽여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